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찬송 가사를 함께 읽으실 텐데요. 찬송가 109장입니다. 찬송가 109장 함께 가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에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촉촉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껏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발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5월 한 달간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귀한 한 달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한 달 보내면서 가족의 소중함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을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가는 귀한 한 달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에 직면하더라도요, 사람들의 반응을 다르게, 우리들의 반응도 다르게 보였던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 속에서 불안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호소하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그 삶을 편안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상반된 반응을 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한 명은 그 엘리사라는 인물은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더 깊이 만나보시기 전에요. 이 당시 상황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람 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군대 지휘자들과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매번 공격을 할 때마다 공격에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람 군대가 침투하는 그 과정, 그 루트에서 기다렸다가 자꾸만 역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이 되자 아람 왕은 이 상황이 어찌된 일인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꾸 우리가 침투를 하면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아람을 역으로 공격을 하니 우리의 모든 군사 그 치밀한 작전을 알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만나게 되니까 측근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혹시 이스라엘 군대와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건 아닐까? 어찌된 일인지 그 상황을 알아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의심을 받던 부하들 중에 한 명이, 그 신복 중에 한 명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내통해서 우리가 그 군사 기밀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 같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 내통하는 거 아니냐? 더 부하들을 의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람 왕은 그 상황에서 그 말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런 자가 있어? 그렇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채는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엘리사를 잡아오게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이라는 성에 한밤중에 많은 군사와 병거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 상반된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서 밖을 내다보았는데, 밖에 나가보았는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많은 군대와 병거들이 엘리사와 사환이 머물고 있었던 그 성읍을 에워싼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구나. 겁에 질린 엘리사의 사환이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저 수많은 군대, 수많은 병거 앞에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군대도 없고 지금 이 성읍 안에 우리밖에 없는데 우린 꼼짝없이 이제는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그 사환의 말을 듣고 밖을 이렇게 슬쩍 내다보았더니요, 수많은 정말 아람 군대들이 모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자들이 그들 숫자보다 훨씬 많으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아주 평안하게 침착하게 대답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환에게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사환 이자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엘리사의 사환이요 다시 밖을 내다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더라. 그 아람 군대까지도 에워싸고 있었겠죠. 본인들이 중심에 있고 본인들 곁에 적들이 있는데 그 곁에 하나님의 군대가 서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엘리사를 못 알아보게 하셔서 엘리사께서 너희들 잘못 왔어.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여기 없고 너희들이 원하던 곳이 이곳이 아니니 내가 안내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요새였던 사마리아로 그들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그들을 다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이렇게 잡아온 생포해온 많은 군대와 병거들을 음식을 대접해서 잘 먹인 후에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떠한 무력도 행하지 않고 전쟁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은혜로 아람 군대를 사로잡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사건을 우리는 6장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한번 이 아침에 같이 상상을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엘리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가 눈을 떴을 때 적들에게 포위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군대들이 나를 잡기 위해 몰려왔다.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시 그 장면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 뒤에서 나의 뒤에서 버티고 있더라. 그 마음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당도했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지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 어떤 강한 세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어떤 세력도 우리를 겁박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나약한 시선으로 보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내 삶 가운데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될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나는 오늘 또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자꾸만 보다 보면요.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만나면서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문제 직면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엘리사 사환이 당시 아람 군대를 만났을 때 당장 겁이 나고 두려운 감정에 휩싸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두려움 있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겁이 나는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떡하라고? 이러한 물음이 먼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였던 이 사환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그 방법 기억나시나요? 엘리사의 사환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된 이유, 기도였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우리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요.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렸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그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열어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났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만나는 삶이 이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는데요. 분명히 문제였는데, 너무 큰 문제였는데 돌아보니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하신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눈에는 문제처럼 보이겠지만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지금껏 그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 놀라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귀한 발걸음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요.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지체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담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 주는 많은 이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어떤 환경일지라도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또한 귀한 한 달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셨었는데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늘 불안해했던 연약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사처럼 늘 기도하게 하시고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도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중보하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귀한 하루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